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망에서 사랑으로 바뀐 우리 부부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목회를 실패한 우리 부부의 지나간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우리 남편은 아들 3형제 딸 하나에서 셋째 아들로 자랐죠. 어머님 아버님께서 일찍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남편은 모태신앙자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닌 것 빼고는 24살에 예수를 믿어 27에 남편을 만났으니 남편의 신앙 경력에 비하면 저는 새신자와 다름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도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많이 몰랐던 것도 사실이고요. 개척을 실패하고 그 후 피아노 학원을 하였던 것도 접게 되고 그 후 부교육자로서 울릉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내 쫓기듯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가 12월 말이었습니다. 12월 말에서 2월 말까지 추운 겨울날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는 다마스 있죠? 국민 성합차 다마스에다가 짐은 그대로 울릉도에 있고 코펠하고 바나만 싣고는 우리 애들과 함께 오갈 데 없이 노숙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추운 겨울날 얼어져 있는 계곡물을 두드려서 두명이나 두드려서 그 흐르는 물에 빨래를 하고 나뭇가지에 빨래를 널어가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물이 꽁꽁 느는 그 추운 차 안에서 새우잠을 자고 지냈죠.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가족 여행인 줄 알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그 부모로서의 책임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견뎌내야 하는 책임감이 생기더군요. 그러는 가운데서 경북 김천의 산골에 비어있는 방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거기에 들어가고 난 후에 남편은 이내 서울에 아는 목사님이 장애인 선교를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그 선교의 간사 목사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만 남겨진 상태에서 저는 먹으면 계속 올리는 것입니다. 먹으면 계속 올리고 먹으면 계속 올리고 할 수 없어서 굶었죠. 이제 그것이 금식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사흘 금식을 하기에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체질인데 악으로 버티다가 보니까 정말 물만 마시고 40일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식을 하는 동안에 아이들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고 진짜 안간힘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한 30일쯤 지나니까 정말 죽을 등 말등 하는 그렇게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거의 죽을 지경이 되더군요. 그래도 30일까지 한 게 아까워서 이제 한 열흘도 꼭 참고 40일 금식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금식 기간이 저한테는
기적과 같은 가장 큰 힘이었고 또 지금까지 버텨낼 수 있는 이제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개척을 실패하고 난 후에 남편은 저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저같이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원망이 컸죠. 교회를 그만두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8살, 7살 연년생이니까 그때 아이들 앞에서도 자주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데 내가 배우자에 대하여 기도하였던 그 이상형은 나하고는 정반대되는 사람이야. 정말 믿음 있고 신앙 경력 있고 근사님이나 장로님의 딸이나 그 다음은 돈도 좀 벌고 막 이렇게 하는 여자이길 바랬어. 그런데 너는 내 이상형하고 하나도 안 맞고 내 키도 제목하고 하나도 안 맞는 여잔데 그런데 네가 따라다녀서 결혼했으니 정말 이제는 나도 내 이상형에 맞는 사람하고 결혼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이야기를 밥 먹다가도 애들 앞에서도 하고 하여튼 간혹 혼자서 집을 나가서 며칠씩 있다가 오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을 잘 잡지를 못하더군요. 저도 저 나름대로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억울했습니다. 산에서 살 동안에도 남편은 항상 모든 것은 제 탓을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랐죠. 근데 저는 남편이 너 때문이다 이래도 꼭 참았습니다. 억울하고 눈물이 나도 꼭 참았죠. 애들이 엄마니까 참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미애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든다. 이거는 분명히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 같다. 근데 갑자기 뭐가 팍 하고 와 닿는 생각인데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 뜻에 맞는데 한국 교회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네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이 하나님이 말씀처럼 내 마음에 와락 안겨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 참 고마웠습니다. 내 탓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남편, 그걸 깨달아 준 남편, 그런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그 후에는 제게 원망하지 않았느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 후에도 계속 원망을 하였습니다. 제가 왜 깨달음을 그렇게 했는데도 왜 계속 저에게 원망하냐고 남편에게 물어보면 머리로는 깨달았는데 마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그래 네 탓이 아니야 하고 깨달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해서 나한테 더 원망스럽다. 왜 안 됐는지, 왜 이 고생을 하는지, 왜 힘들어 해야 하는지 너무 힘이 든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어려웠고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세월은 지났고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그 산골에 살 때는
왕복 2시간을 걸어서 학교에 다녀야 했거든요. 갈 때 1시간, 올 때 1시간. 산딸기가 필 때면 산딸기를 따먹어가면서 학교에 다녔고, 추운 겨울에는 운동화에 구멍이 뚫려 운동화를 신고 다니면서 발이 시려워서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첫째 애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둘째 애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집에서 홈스쿨을 해서 17, 18살에 국립대학교, 부산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홈스쿨링 하였던 모든 지나간 시간들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차차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남보다 일찍 대학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영이가 우리 큰딸이 참 대학에 가고 난 뒤에 힘들어 하였습니다. 늦게 사춘기가 시작된 듯이 너무 힘들어 하면서 엄마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살았잖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도 엄마 때문에 아빠가 목회를 못한 것이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욕을 참 안 하는 성격이거든요. 욕하는 걸 저는 진짜 싫어합니다. 그런데 엄마처럼 살기 싫다고, 강하게 살고 싶다고 막 욕을 하는 겁니다. 좀 욕을 해서라도 강하게 남들에게 보여지고 싶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쉽게 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남이 보기에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들릴 수 있는 쉬운 소리였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욕도 듣기가 싫은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욕하지 말라 그러면 엄마 이건 욕도 아니잖아. 다른 사람 그냥 드러내는 소리로 엄마는 그런 소리도 못 드러내고 못하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더 우습게 보는 것이 그러는 겁니다. 근데 주영이가 너무 심하게 하니까 또 영광이도 내가 영광아 이렇게 해 이러면 엄마 그럼 아빠한테 일러줄 거예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러면 아빠는 무조건 엄마 잘못했다고 하니까 아빠한테 일러주면 아빠가 또 엄마를 화를 낼 거잖아요. 엄마 아빠 화내는 거 듣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가정교육이 그랬습니다. 저는 아이들 앞에서도 남편을 참 높여주고 키우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빠 말은 다 옳은데 또 남편은 아이들이 보는 데서도 엄마에게 원망이라든지 또 제 잘못을, 제 질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엄마는 참 낮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아픔이 크죠, 저는. 근데 남편도 보니까 주영이가 너무 심하니까 주영아 너 엄마한테 욕하지 마.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영이가 아빠는 나한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안 돼요. 아빠는 엄마한테 더 심하게 하잖아요.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기나 하시나요? 하고 주영이가 되물으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 아빠는 엄마 사랑 안 해. 왜? 그러면 왜 아빠는 엄마하고 사나요? 그냥 부부니까 부부 관계하고 그냥 그래 사는 거지. 아니 그것을 어떻게 20대인 딸한테
할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 진짜 이제는 아빠도 실망이에요. 주영이도 그러고 영광이도 그러는 겁니다. 그 뒤로는 우리 딸이 엄마 아빠 다 안 보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또 어떤 말을 하느냐면, 엄마, 왜 아빠가 누나한테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하죠? 여태까지 엄마는 우리 집에서 서열이 3번째 아니면 4번째였잖아요. 아빠가 첫 번째, 누나가 2번째, 그 다음은 내 아니면 엄마, 엄마 아니면 나. 항상 그래 왔는데 왜 갑자기 2번째 서열이 되려고 해가지고 집에 풍지풍파를 일으키냐고요. 그냥 살듯이 살면 다 행복하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래, 영광아,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하니까 그렇게 컸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죄송합니다. 진짜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눈물이 났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산지도 몰랐고 그렇게 또 다르게 살려고 하지도 않는데 하니까 엄마가 아빠한테 말해서 아빠가 누나에게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엄마 원래 성격은 안 그러는 줄 알아요. 근데 아빠가 괜히 그러겠어요? 항상 엄마 보고 잘못했다고 하는 아빠가 변했으니까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때가 되면 누나나 나나 결혼을 하겠죠. 그런데 초라하게 보이는 엄마를 누구에게나 소개시켜 주기에도 그렇고 결혼식장에 초대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다음에 결혼식 할 때는 엄마 아빠 없는 결혼식 하고 싶어요. 네, 엄마 아빠 없는 결혼식 해도 돼요. 요새는 작은 결혼식이 좋죠. 그런데 그만큼 엄마가 초라하게 보이고 엄마가 초라하게 보이는 것이 부끄럽다는 건요. 그리고 많은 말들로 제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왜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키워서 아이들이 엄마를 우습게 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키우고 그런 세뇌를 주면서 키웠는지에 대해서 남편에게 원망의 말도 했죠. 그러면 남편이 하는 말이 너를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했다. 내가 깨달은 후에는 너를 네 탓이라고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게 지워지지가 않아서 대체 왜 내가 하나님마다 안 되고 해야 하는지, 왜 내가 목표를 실패해야 되고 그랬는지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원망이 너무나 커서 그래서 너를 원망했다. 한편 생각해보면 그래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소원해서 여러 다른 길로 갈 수 있었으나 목회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실패를 하니까 원망도 들었고 저 때문이라고 생각도 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은 저도 너무 억울했어요. 제 인생도 참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만큼 내가 원망을 들을 만큼 잘못했는지.
그러는 동안에 세월은 흘렀고 아이들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대학교에 나와서 애들은 자기 전공에 따라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된 것이죠. 간혹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카톡으로만 연락하고요. 그것도 제가 먼저 합니다. 답글이 쉽게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또 좋게 변해가더군요. 언제부터였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하면서 교회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모임을 중지하기도 했고요. 그때 저희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죠. 특히 제가 그랬습니다. 남편에게. 우리가 계속 목회를 했더라면 우리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경제적인 것으로 힘든 것은 둘째치고 우리도 마음으로도 힘들었을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 뜨뜻하고 더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과 같은 세상에는 목회자가 죄인 아닌 죄인과 같은 삶이에요. 그쵸? 남편도 최근 몇 년 동안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적응,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이제 사랑한다는 말도 해줍니다. 물론 그것도 제가 한 20번 하면 한 번 정도 해줄까 말까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제가 손을 내밀면 손도 잡아줍니다. 저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자식들은 잘 키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은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그 애들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엄마의 마음을 알아줄 날이 있겠죠. 또 없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그렇게 세상은 살아가는 것인데요. 다만 저는 자기들이 원하는 인생을, 그런 직업을 갖고 살아가게끔 키운 것만 해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로서는 뿌듯합니다. 원망을 사랑으로 바꾸어지는 것은 그것은 바로 세월이더군요. 그리고 제가 끝까지 남편을 사랑했던 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남편이 저를 원망했을 때도 저는 남편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이니까 눈물을 흘릴 때도, 가슴 아플 때도, 또 어떨 때는 같이 남편을 내 대한 원망이 들 때도 있었죠. 근데 그것도 잠시 내가 혼자라면 어떨까? 내가 혼자라면 더 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원망을 사랑으로 바꾸는 힘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더라고요.
사랑의 힘으로, 원망의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학원에도 보내지 않았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는데도 검정고시로서 이제 국립대학교에 들어가고, 저희들은 국립대만 돌려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사립대는 등록금이 너무 비싸니까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적성도 어떻게 해서 찾아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좀 많이 슬퍼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슬퍼하지 않고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도 두서없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한편 부끄럽지만은, 그러나 한번 정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긴 터널을 지나서 이제는 밝은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